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계속 읽고 계신데, 누가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 누가가 전달해 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누가가 전달해 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 기저에 한 가지 깔려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분. 그러니까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양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정결 예식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기들이 낳고 사년이 맑아지는 기간이 딱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 그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자를 만난 겁니다. 바로 아기 예수죠.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이 시므온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적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찾았겠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 기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흥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한 번씩 툭툭툭툭 얘기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29절 28절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예언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한 건데 굉장히 문해력이 떨어져요, 얘네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네. 그래서 이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여러 번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을 이 하인들이 나중에는 잡아서 죽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때 사람을 한 사람씩 죄인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놓아주는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라고 누굽니까? 빌라도는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빌라도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바라바를 놓아주기보다도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얘기가 잘못 나왔네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또 쫓아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안달인가? 예수님이 한 거 별거 없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애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닦아주시고 또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죄의 부패성을 그냥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기회만 되면 기독교인들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인 것이죠. 대부분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구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근데 그냥 종교 지도자들도 감옥에다 가다 두고 구속도 시키고 이제 그게 뭐 기독교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025년 올해 완공되기로 했었던 것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 테마공원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의 입장면에다가 이것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상을 또 세우기로 했는데 예수상 높이가 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거기 보면 예수상이 큰 게 있습니다. 137m짜리 예수상을 딱 건립하려고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후원을 받고 또 뜻있는 기업에 후원을 받아서 이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 기독교의 교인들을 향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조금씩 뭐 많게는 뭐 몇 천만 원대 되겠지만 주로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모아지고 그 넓은 시설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헌금도 잘 안 되고 후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진 거예요. 근데 이걸 거기에 이제 봉안 시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죽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묻힐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투자도 하고 후원도 했겠죠.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돈을 떼었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로 보도된 게 무엇이냐면 뉴스 자막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상 때문에 암 걸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예수상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암병이 걸렸는데 그 예수상 건립이 안 돼서 암병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제목을 저렇게 자극적으로 써놔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특성이 그래요. 그렇게 써놓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틈만 있으면 흠 잡으려고 하고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모든 면에서 다 드러나고 있었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 이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거부했던 사람들의 최후는 죽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바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찬송하리로다. 37절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평화의 왕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찬양할 때에 옆에서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저거 막아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 당신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 그거 계면적지도 않습니까? 낯이 뜨뜻해질 텐데 스스로를 찬양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저 사람들 찬양 못하게 입 좀 막아 놓으세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들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너희들이 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다. 얌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은 이런 거예요. 니들 가만히 있으면 니들 짱돌들한테 욕먹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한 소리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40절 하반절에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소리를 지른다.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이 크라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크르륵에서 나왔습니다. 제 발음이 좀 그런데 이 크르륵이 뭐냐면 까마귀 우는 소리예요. 까마귀 우는 소리를 크르륵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발음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이 까마귀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깍깍 나잖아요. 그렇죠? 이 깍깍이지 어떻게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거칠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굉장히 그 거칩니다. 이 거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까마귀의 그 거친 소리, 그 신소리,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 여러분 이 깍 소리도 여러분 귀에 거슬리잖아요. 우리는 이 까마귀를 흉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까마귀 소리가 들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 정서인 것 같아요. 크락 소리가 나듯이 그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입 다물고 마땅히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다. 여러분 짱돌한테 욕먹어 보셨습니까? 돌들한테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짱돌한테 소리 듣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갑자기 시끄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신방하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누가 시끄러라고 하는데 보니까 신방 받고 같이 신방 대원들이 한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또 설교를 하는데 시끄러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앵무새가 내 설교를 하는데 시끄러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앵무새를 키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거 분양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앵무새가 울고 그럴 때마다 이분이 주로 했던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야 시끄러 그런데 그거를 얘가 따라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쫀심이 상하겠어요. 앵무새한테 설교하는데 시끄러 소리나 듣고 저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짱돌들한테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자들에게 마땅히 구원을 이야기하고 마땅히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짱돌들한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것을 막아 놓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싫으면 싫었지 왜 그 소리를 막으라고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에 대한 최후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멈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소리를 들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앵무새에게 제가 소리를 들었듯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심지어는 짱돌들을 통해서 아니면 환청을 통해서든지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힘이 떨어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냥 입 꾹 닫고 읽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립싱크라도 하세요. 소리낼 힘이 없으면 입이라도 뻥긋거리시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젖먹이 입술로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그러십니다. 시편에 젖먹이 입술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그 옹알옹알 대는 소리 그 소리도 찬양의 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은 영원토록 멈춰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바리새인들이 저거 못하게 좀 저 입들 좀 틀어 막으세요. 뭐 이러니 그들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1000만 번을 불러도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최후, 그 최후는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찬양하는 그 무리의 찬양을 막으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들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아쉽구나. 너희들에게는 이제 평화가 사라졌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눈에는 이게 감추어져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지금 평화가 사라지고 보살핌을 받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조그만 숫자 1이 있습니다. 그 관주를 놓고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는 그 심령들을 가로 막으려고 하고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었던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심령과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품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보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빼앗겨 땅에 메어치고 죽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 심판하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심판의 때에 한 여인은 그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은 그렇지 못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분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만 사실상 그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심령과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 44절에 또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그 이렇게 쌓여져 있던 성벽, 이 모든 것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땅에 메어치게 된다. 여러분, 요게 얼마나 좀 잔인하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이 바벨론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요, 조그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이 포로지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징징대고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빠 왜 그래? 그럼 걔네들을요 발목을 싹 잡습니다. 군사들이. 그래서 높이 들어서 바위에다가 맺힙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죽입니다. 자녀들이 죽는다는 건 그 부모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평화적인 입성,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최후,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은 바위에 맺히듯 그곳에서 머리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사망과 죽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42절.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고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는 이 시간, 즉시로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이었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해주려 했던 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너희들이 눈에 가려지고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들 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 때 몇 번이고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고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핍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는 죽이려 덤벼드는 사람도 있고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내 자녀들이 바위에 맺히는 끔찍한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무너지는 성의 그 돌무더기에 우리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죽을 것 같고 근심 많고 또 두려움 많은 그 심령 위에 하나님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절하게 되면 짱돌한테 욕먹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 최후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심령에 짱돌이 한몫할 것입니다. 야, 너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나도 알고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는구나. 여러분, 짱돌한테 욕먹는 치욕스러운 인생 되지 마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여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위로를 받는 축복된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